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그때 있을 성도들의 존귀,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는 구절인데요. 이번 수요일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요.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기 이전에 첫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얼마 만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양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거의 평생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케어해주고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나도 적은 가르침, 너무나 적은 양육을 통하여서 정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과 같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버려둠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고 있다, 계속 알고 있다 이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완고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알려줬는데도 무시하고 안 들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 수 없었던 피치 못할 그 사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이렇게 들을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마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버텨내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는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들 가운데 이제 죽는 자들이 하나씩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8절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때의 시기에 관하여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살펴볼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해서 이들이 어떠한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다 배제를 당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형제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재림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보지 않고 죽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그 다시 뭐 부활하지 못한다거나 주님의 재림 때에 그들이 누릴 유익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몹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가장 첫 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울지 마 이런 말 언제 하죠? 누구한테 하죠? 그런 말? 우는 사람한테 하죠. 울지도 않는데 야, 울지 마 이러면 안 우는데? 그죠? 울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이유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지체들의 죽음 앞에서 거기에 더하여서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형제를 너무나도 자기 사랑하듯이 자기의 육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 뭐 슬퍼할 수도 없죠.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자기의 지체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어떠한 유익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교회 사람 뭐 슬프기는 하지만 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 지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이, 자기의 소망마저도 함께 끊어진 것과 같이 이들의 하나됨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제가 나눠드린 어휘 해설에 보면요, 이들이 슬퍼하는 것, 슬퍼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동태라는 표현이 없어서 슬퍼함 당한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슬퍼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너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마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남겨진 자들과 같이 슬퍼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을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잠들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재림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없었고, 또한 아마도 이들이 처해 있는 그들이 평생을 신앙 없이 살았던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좀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상황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유익에서
그들이 얻게 될 그러한 상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교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교훈을 따라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너희가 나에게 들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믿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이끌어온다, 데리고 온다,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직역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잠들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잠들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 예수를 통하여 잠들게 된 자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볼 자들보다 이 미리 죽은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보다 더 큰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끌어올려져 구름 속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어떠한 유익에서 배제된다거나 그들이 받을 상급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먼저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파타노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남겨진 자들 아직 먼저 죽지 않은 남겨진 자들도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서 그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점점 뒤에 쓰게 된 그런 상황,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는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을 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서 남은 주님을 볼 자들도 거기에 이제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나 이런 쪽에 가보면 자신이 이제 살아서 주님을 보리라는 그런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주위에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 기억하고 보시는 것도 또 성경을 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약간 더 이득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기 위해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으켜진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휴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간 지점에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임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똑같이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와 같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지어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확실한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1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삼중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멀리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이게 삼중이죠. 한 번 이야기하면 못 들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못 들을 수가 없죠. 여기서 호령과 주님 자신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전치사 n이라는 뭐뭇 안에 이런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뭐 주의 호령은 무엇을 위해서 뭐 천사장의 소리는 무엇을 위해서 각각 따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멀리 있는 자들 또한 못 듣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멀리서부터 죽은 자들을 모으기 위한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점증적인 효력과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 가운데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이런 웅장한 BGM이 쫙 깔리는 거죠. 조용히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지 아니하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공포와 저주의 날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의 날이 없게 될 것이다. 누구도 그 운명은 갈리겠지만 그 누구도 모를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죽은 자들이 일으킨 삼중의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강림한다라는 것은 내려오시는 그런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소리를 통하여서 이제 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미 예수님 통해서도 말씀이 되어지기도 했고 구름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엄하게 오시는 주님의 강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 영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판테시스인데요. 헬라 이렇게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고위 관직을 가진 자들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도성을 방문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이제 조금 밖에 나가서 이제 마중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6절 그 등불을 든 여인들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의 비유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오는 장면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그 세대주의자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성도들이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이렇게 어떤 그 잔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마중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하죠? 만나면 곧 같이 들어오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잔치하고 할 필요가 없죠.
원래 그들이 오려고 했던 곳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온 에베소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가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갔다가 그들을 만나면 바로 즉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올라갔다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용례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러 구름 위로 끌어올려졌다가 주님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실 때 주님과 계속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도 예수 안에서 자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성화는 끝나죠. 성화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미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천국에 가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천국에 가서도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재림 이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그분과 연합하며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주의 부활, 주의 강림에 대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지금 자신의 지체들의 죽음 앞에서 혹시라도 그들이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여서 그 유익에서 배제되진 않을까, 그 소망에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주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해라. 위로하라라는 명령 뒤에 서로 위로하라. 너희 듣는 이 글을 읽는 너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라.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것으로? 이 말씀들 안에서. 여기서 관사가 붙었습니다. 말씀,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들. 언제나 그 성경에서 말씀에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성도들의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의 참된 위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겨 쉬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와 우리 주님의 사이에 하나됨은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형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고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의 죽음 앞에서도 비록 그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기에 아쉽고 슬프기는 하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품에 안겨 자고 있다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설교 때 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했던 제 인생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희 교회,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다니고 계신 교회가 굉장히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주일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부산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MT를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MT 장소에 이제 불이 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 20살이었습니다. 20살 여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제 KTX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갈 때까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뭐 이 감정이 슬픈 감정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을 보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문안을 한다 그러는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 슬픔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럴 것이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들을 버리고 아빠만 남겨두고 이렇게 집을 나가셔서 아빠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 아빠가 이제 베트남 젊은 여자분이랑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는 학교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하는 게 그 갓난아기 보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그 친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진지할 수 있을까? 제가 오히려 너무 이렇게 저의 신앙을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던 그 친구만 보면 항상 이렇게 주일에도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니까 일부 예배 이렇게 9시 예배 왔다가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바로 가고는 하던 학생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제 대학교에 가서 남자친구도 생기고요. 이제 좀 그의 인생이 조금 이렇게 좀 행복해질 만한 그때였거든요. 표정도 너무 밝아지고 막 그 전부터 사실은 뭐 언제나 이렇게 웃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한 번도 그 친구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와서 이제 조금 이제 그의 삶이 이제 좀 펴지려고 하는데 왜 이 친구를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 친구가 이렇게 그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 버리고 갔던 엄마가 돌아왔고 자기 친권을 막 주장을 하고 그 아버지도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무너진 그 건물에 이렇게 깔려서 압사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환경에 놓여서 이렇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막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 참 오랫동안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친구를 데려? 도무지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막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책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서 리차드 백서라는 청교도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을 이렇게 어떻게 우연찮게 그 책을 발견하게 되고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한 300페이지 조금 안 되나요? 거기에서 제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 문구가 있는데 좀 긴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묵상하라. 당신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계속될 그 사랑의 팔에 공공연히 안길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온 사랑이며 지치고 굶주리고 시험을 당하고 조롱과 매질을 당하고 손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창으로 찔린 사랑이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울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당신을 품에 안을 것이다. 신자여 영원한 위로를 주는 이 사실을 알라. 주님의 팔이 한 번 당신을 품었다면 죄도 지옥도 영원히 그 품에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한다. 당신은 변덕스러운 피조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바뀌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을 대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당신이 주님을 이따금씩
그리고 냉담하게 변덕스럽게 사랑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적대감과 불친절한 무시와 막대먹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중단하시거나 감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만 사랑하실 수 있겠는가?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 변함없이 굳게 당신을 지키사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재난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혹은 칼과 같은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들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더 변함없이 당신을 지키실 것인가. 그러고 나니까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있던 이제 답답함이 쫙 한 번에 풀렸습니다.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이면 좀 불안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친구라면 저 친구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일까?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었거든요.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사실은 그렇게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더 오래 산들 지금 그가 이루고 있는 그 안식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17절에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하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잡아채다, 아사가다, 빼앗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아닌 일반 헬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일찍 죽은 자들이 그들이 누릴 유익에서 배제되는, 빼앗기는 그런 표현으로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됐습니다.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죠? 지금 그들의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모든 이익을 다 빼앗겨서 그렇죠. 아무도 그들을 용납해주지 않은,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그러한 불이익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들을 이렇게 잡아채서 자신에게로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모든 이익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놨지만 우리의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빼앗아 오셔서 영원히 다시는 자신과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위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오히려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고 즐거움으로 변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63년에 알리베마의 버밍엄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4명의 어린 소녀들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신 연설에서 나온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기독교의 확증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커다란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숭고한 의미로 이어지는 쉼표입니다. 죽음은 무의미의 상태로 인간을 이끄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열린 문입니다. 이 용감한 믿음, 이 무적의 소망이 이 시련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지탱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한 우리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